욥기서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405장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사실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나왔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소영이와 현민이와 영훈이와 채원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손자 손녀들도 다음 주일 날은 명단을 주보에 실겠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서 고3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학기 시작을 했는데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405장 찬송하고 수험생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2020학년도에 하나님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고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2020년도의 고3생들은 이모저모로 많이 불안하고 또 많이 염려되는 가운데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대함을 주셔서 은혜 안에 하나님 시험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잘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제사의 컨디션을 갖고 하나님 잘 시험을 준비하는 고3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보에 하나님 소영이와 연민이와 영훈이와 채원이가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함께 기도할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체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 정말 귀한 결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향에서 중보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혜도 청명도 명철도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공문을 담지해서 보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모저모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오차 없이 우리 주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에 대한 주일 참석의 퍼센테이지를 80%까지는 올리자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65%가 지금 채 못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일은 셀 리더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80%까지는 함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셔서 학생회와 주일학교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에 제기하는 일체의 사역도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셀 대신방도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광고드린 것처럼 셀 리더들이 지정된 날짜의 화목 금요일 중에서 하루를 택하셔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지임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신방 또 모든 소그룹 사역도 7가지 지시에 맞춰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릴레이 기도에도 공지 나갔는데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담당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날 교회 청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시간 스케줄 잘 정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에 있는데 주부의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세인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귀한 예배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나온 성도들 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서. 네, 이런 제목 갖고 오늘 욥기 81번째 말씀의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머튼이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원고에 실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쓴 사막의 지혜는 사막 지역에서 그리스도 영성을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룹의 형제들이 합숙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훈련받는 한 형제가 나이가 좀 든 원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겸손이 뭡니까? 그러자 그 나이 많은 원로께서 그 형제에게 답하기를,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론적이야 이해가 되지만 아마 가슴에 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형제가 원로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말이 맞긴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를 다시 물었어요.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형제에게 선을 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그 공동체의 어르신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들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입을 다무세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입을 다물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만 죽여도, 입만 다물어도, 말만 줄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엄청난 교훈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많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에 2번 기도원에 올라가는데요. 1년에 2번 올라가는 기도원에서 제가 얻는 가장 큰 수확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총회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후반기 목회 계획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 말고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말을 안 해요. 말할 사람도 없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거기서 오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반대말로 말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씀 그대로시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말이 많으면 뭘 면하기 어렵다고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줄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출처를 잊어버려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그 내뱉는 말 중에 80%는 안 해도 될 말이고요. 80%는 줄여도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 중에서 20%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80%의 말을 쓸데없이 한다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81번째 욥기 강해서를 연구하다가 14절 말씀에 큰 감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32장부터 오늘 37장까지 그 긴 장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원로에게, 어르신에게 엘리후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신학,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내용들을 아주 장황하게 권하고 또 권하고 심지어는 압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본문은 37장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드디어 욥기서 3장부터 입을 다물고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다음 주부터 있어요. 38장은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엘리후가 말했던 것 중에 상당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과 반대급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엘리후는 나쁜 놈, 욥은 괜찮은 사람, 이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엘리후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엘리후가 말한 전체를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또 동의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엘리후가 말하는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귀담아 들어야 할 또 하나의 귀한 권면이 나옵니다. 14절 본문 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이 뭐지요? 32장부터 말했던 엘리후의 말과 오늘 37장 14절 이후에 할 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것. 여태까지 말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욥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엘리후는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대단히 작심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묘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가만히 서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만히 서서. 언제부터인지 기독교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시끄러운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개신교 신자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해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였다가 캐톨릭으로 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전체를 받아들이기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도 우리 개신교의 예배 그러면 굉장히
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움직이고 시끄럽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너무 번잡스러운 것도 많고 이렇게 등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드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배가 시끄러운가?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통성기도를 굉장히 권장해요. 주여 3창을 권장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권장해요. 그리고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회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개신교회의 지금까지 부흥의 원동력, 영적인 동력이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의 기도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통성기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교회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통성기도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주 정말로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인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찬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후예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오후예배를 상황 때문에 못 드리고 있지만 오후예배 때 얼마나 뜨겁게 찬송합니까?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아요. 불러 찬송하는 거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용하게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공격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혜라고요.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을 권장할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심지어 목사들까지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건 정말로 큰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균형이 있어야지. 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가를 뒤돌아보면 대체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은 복음성가 세대니까 복음성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CC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복음성가가 너희들 세대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감성적인 찬양이 된다 할지라도 아빠 세대에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찬송가다. 두 가지를 다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부분만 굉장히 동적인 부분만 권장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종교 등등 이런 모습으로 공격받는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기독교 영성은요 오늘 엘리후의 영성이에요.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라고 하는 연장자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 보십시오. 여기에 14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앙자는 우러러 볼 앙자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고
우러러보는 대상에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의 정의는 내가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의 주체 대신 주군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시떨기 나무에 시내산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해요. 불이 안 꺼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모든 불이 소멸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환상은요, 본 환상은 뭐냐 하면, 불이 붙었는데 붙은 그 나무에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갑니다. 바로 그때 가까이 가는 모세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거기 서! 멈춰!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서서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져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그곳으로 가까이 오는 모세를 제지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모세의 소명의 장면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것 말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건 좋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왜 제지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간극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적당한 간극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경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내딘 첫 번째의 발걸음이 뭐예요? 요단강 도하예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도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집단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집단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곳에서 장막을 만들었는데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한 텐트촌이죠. 텐트촌에서, 그걸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 태버네클에서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는 움직여야 하는, 행군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행군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행군 명령도, 그림도자 씁시다. 행군 명령도가 여호수아 3장 2절에 있어요. 그럼 자막에 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눈을 보시면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구절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군 명령이 떨어졌어요. 움직여라. 근데
움직일 때 법궤를 제사장이 매요. 맵니다. 제사장이 매요. 그 제사장이 앞서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걷는데 이스라엘 신앙 12지파의 공동체가 법궤를 따라가는데 반드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얼만큼? 2000규빗. 오늘로 말하면 정확하게 1000m, 1km예요. 1km를 뛰라는 거예요. 1km를. 왜 뛰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거리를 1km로 뛰었을까? 트렌트 버틀러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2000규빗 1km.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나 실질적인 그 거리가 의미심장한데 곧 2000규빗은 목축의 거리다. 그러한 먼 거리는 길을 발견하고 법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거룩하심으로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축의 거리라는 이 트렌트 버틀러의 말이 얼마나 저에게 가슴이 와닿아 퉁탕퉁탕 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축의 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양의 소리를 질러요. 그렇잖아요. 네? 양의 소리를 질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목자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km가 뭐냐면 양이 들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1km까지는 양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거리는 양을 목축하는 데 있어서 목자가 갖고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법궤를 1km 간격을 띄고 보라는 것은 그 안에 테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축의 거리를 하나님과 얼만큼 뛰고 계십니까? 얼만큼 떼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의 장점이 뭐지요? 한국교회의 장점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프라인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새벽에 제가 전사한테 보고받으니까 4-5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극소수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수의 온라인 예배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가정 이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 매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한국교회 특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한 목축의 거리를 두고 있는 자는 여러분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목축의 거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과 목축의 거리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을 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적어도 내가 목축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네? 심지어 지금 여호수아 말 그대로 합시다.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있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1km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 목축의 거리 안에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류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1km에서 목자가 무슨 말을 하지? 목자가 어떤 말을 할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시지? 하나님 법궤가 나에게 뭘 상징하고 있지? 그건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km는 양이 들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지금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2개월쯤 들어갈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건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보는 거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충분히 됐다고. 가만히 서는 게 뭐죠?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일체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후가 욥이라고 하는 어르신에게,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안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랴.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지? 삼켜지기를 바랄 적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의어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위하여 평생 동안 어르신께 말씀한 게 있습니다.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어르신께 말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한 것을 좀 듣고 깨달으세요. 가만히 서서 깨달으세요. 그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피조물을 동원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들어와서 확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저 보십시다. 21절과 24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합 보세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고 하나님께는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로마서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불현듯 들어온 게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유명한 주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조물들 전체에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다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도. 그걸 지금 엘리후의 입을 통하여 욥이라는 어르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 오프라인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오늘 읽은 이사야 59장, 제3이사야가 쓴 59장 1절로 2절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읽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왜 듣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듣지 못하죠? 이유가 뭐지요? 그건 간단해요. 내 귀가 막혔기 때문이야. 내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영적인 귀를 막히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둔해졌고 우리의 입술도 둔해졌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둔해졌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서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집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찾고 엘리후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교훈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81번째 강의를 통해 얻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를 멈춰야 돼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을 들어라. 엘리후의 말 속에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내가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중단하고 내가 욕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체의 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내 목청을 돋우며 내 핏대를 올려서 소리내는 일체 것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이 뭡니까? 43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홍해가 앞에 있는 바로 직전까지 도착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바로의 진두지하에서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옥죄게 해서 지금 병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태양난입니다. 그때 그 홍해 바로 직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낫지 여기까지 와서 개죽음 당하는 것이 낫겠느냐? 라고 소리쳤다고요.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어요. 우린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 우린 여기서 죽는 것이 원하지 않아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나라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놈들아, 뒤에서 오는 애굽의 군사들, 병거 타고 온 군사들 하나님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들을 다 박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말할 때, 야, 걱정하지 마라, 홍해가 갈라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뒤에 오는 애굽의 병사들 하나님께 칠 거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모세가 했던 말은 한 가지예요. 신앙 공동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볼 것인데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선포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기만 했습니까? 진흙, 진펄, 갯벌 다 완전히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200만 명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건너간 뒤에 홍해의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물이 합쳐짐으로 그들을 수장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건 한 가지였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 앞에 복개천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노래자랑이 벌어졌어요. 노래자랑이. 대형 스피커에 뭐 초청가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요새 트롯이 인기라서 그런지 설교 준비하는데 막 돌겠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소리를 12시간 동안 들으면서 고문당했어요. 고문당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아무리 풍악을 울리고 아무리 좋은 멜로디를 갖고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와 좋은 소리가 사람을 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유일한 소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소리를 멈출 때만. 우리의 신앙의 욕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세상적인 소리를 멈출 때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재술 목사님이 회복의 신앙에서 쓴 글 몇 번 여러분이 소개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에 가장 적절한 예와 같아서 다시 한번 목격하겠습니다. 이재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오비브 교회 예배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오비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를 방문했대요. 방문했는데 한 20-30명 모여있는 노인들이 모여서 초라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월요일인데 몇 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어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재실 목사님이 불어를 전공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노인 한 분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복의 신앙에 이재수 목사님께 썼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떼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유혹이 엄습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한다. 말씀은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길이 있다. 제가 이재수 목사님의 이 내용을 제 두 번째 책에 소개해서 인용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 글을 읽고 난 채의 소회를 제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무는 삶은 금과 옥조에 견주는 성찰이다. 사랑하는 수요예배 나오신 오프라인 예배 나와 있는 교우 여러분, 힘들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멈춰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내고 싶은 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상당히 많은 소리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포장되어 있는 말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겉모습의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많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하나님과 성경을 건강과 성공과 부의 보증수표로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왔다. 이로 인해 성경은 성경적 삶의 규범이자 방법론 서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암이나 심지어 감기에도 걸리지 않으며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는 일이 없고 성공하는 사역과 프로그램도 끊이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을 싸구려 서적으로 변질시킨 가짜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길들여 있어서 내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되 가만히 서서 집중하여 들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영광과 세계의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담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권면했던 것은 단순히 욥에게 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도 가만히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가슴으로 잘 담아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